욥기 30장은 어제 시작했던 욥기 29장의 욥의 마지막 말에 대한 두 번째 챕터 같은 느낌으로 쓰여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여기 써 있는 숫자들은 사실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장으로 나누는 숫자들은 사실 원 성경에는 이렇게 숫자를 통해서 장으로 나누는 이유가 없기 때문에 어제의 그 말에서 계속 연결되는 말의 고리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욥이 이 30장을 통해서 이야기하는데 무슨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상황을 주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30장 9절부터 10절까지를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누가요? 친구들만 그런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30장 1절부터 8절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나와요? 지금 쉽게 말하면 욥을 바라보고 있는 모든 세상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누구를? 나를 뭘로 조롱한다고? 노래로 조롱한다. 이거 무슨 놀림거리가 됐다는 얘기죠. 놀림거리가. 옛날에 그 동네에 가면은 이제 그 바보가 지나가면 애들이 뛰어다니면서 바보 왔대요, 바보 왔대요. 그 노래를 부르면서 다니면서 막 이렇게 콧가락질 해줬다고. 요즘은 그런 걸 안 하죠. 요즘은 그보다 더 잔인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왕따를 시켜버리잖아요.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옛날에는 어른들도 알 정도로 애들이 장난을 치면 예에서 지나가는 애가 바보가 하나 지나가는데 나이가 많고 이렇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어떤 환경에 의해서 어떤 상황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지만 머리는 멀쩡해, 몸도 멀쩡해.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이렇게 언을하거나 아니면 행동하는 것이 어린애 같으면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놀리죠. 친구들에서 바보야, 바보 같대요, 바보 같대요. 야, 천치야, 바보야! 그러면 이러면서 뛰어다니는 애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런 애들을 놀릴 때 이렇게 곡조 붙여서 이렇게 막 놀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여기 성경에 나오는 노래로 조롱했다라고 그런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조롱거리가 됐다. 뭐예요? 관심을 주는, 나쁜 관심을 받는 사람이 된 거예요. 좋은 관심을 받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어떤 좋은 관심을, 사람은 관심을, 좋은 관심을 받아야 되잖아요. 나쁜 관심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좋은 관심을 받는 게 아니고 나쁜 관심을 받아요. 어떻게? 놀림받아야 되고, 바보로서 얘기하고, 이 사람은 지금 문제가 있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하고 놀지 마! 이런 식의 얘기들, 응? 그런 식의 얘기들만 막 하는 거예요. 지금 누가 그렇다고? 욥이 그런 상황이에요. 욥은 이것을 뭐라고 말할 수 있는 처지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10절에 보면 더 노골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나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다는 거예요. 결국 이제는 더 이상 인간으로서의 어떤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욥이라는 사람은 더 이상 인간 같지 않게 본다는 얘기인 겁니다. 지금 사실 이 정도의 어떤 뭐랄까요, 비난을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겪었을, 만약 우리가 그런 것을 겪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거 참고 인내한다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저는 그래서 이 본문을 읽으면서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아마도 욥은 인간의 가장 끝에까지, 인간이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인내의 한계점을 이미 넘어간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버텼으면, 참고 버텼으면 여기까지 가면 폭발해야 돼요. 근데 버틴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미 그것을 버티는 수준을 넘어가서 이제는 난 모르겠다. 하나님이 나를 죽이든 살리든 알아서 하시라고 계속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그냥 행동적으로 사람들이 들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그냥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삶을 포기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할 정도로 지금 완벽하게 넘어지고 자빠지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실패하고 패배한 인생이 됐거든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런 상황이 여러분들에게 처해진다면 여러분은 참을 수 있습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예수를 믿으면 세상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무시하고 업신여겨도 참고 인내해야 된다, 버텨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인내를 온전히 이룰 수 있는 분들인지 사실 조금 의심될 때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끝까지 참아내는 사람은 사실 거의 100% 없다고 봐야 돼요.
어딘가에는 자기의 분노를 표출하고 어딘가에는 그 실망과 자기가 받았던 모든 서름들을 폭발시켜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걸 못하면 정신병자가 됩니다. 여기 우리 박성기 사모님이 상담심리 전문가지만 사람들에게 받은 모든 트라우마에 대해서 트라우마를 해소하지 못하면요, 그 트라우마는 결국 내 영혼을 죽이는 역할을 하게 돼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제가 주일날 밥을 먹는데 제가 닭죽을 못 먹는다고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아름다운 영혼 두 마리가 지금 주무시고 계신데, 사랑하는 아름다운 영혼 두 마리가 주무실 때 왜 주무시냐, 주일에 닭죽을 많이 잡수단 말이에요. 근데 저도 닭죽을 먹었단 말이에요. 닭죽을 먹었는데 문제는 저는 닭죽을 별로 안 좋아한단 말이에요. 왜 안 좋아해요? 닭죽을 먹으면서 내가 체한 적이 있어요. 아주 심하게 체한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왜 그러냐면 사실 닭이 찬 음식이거든요. 우린 잘 몰라서 그렇지 닭은 찬 음식이에요. 근데 저는 원래 배 속이 찬 사람이에요. 제가 찬 음식을 좋아하는 것 같지만 저는 매운 음식을 더 좋아하고, 그다음에 라면같이 뜨거운 국물 들어가는 것들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찬 음식을 먹으면 배앓이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닭죽에 들어가는 찹쌀도 찬 성분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죽들을 먹으면, 닭을 먹으면 내 배는 점점 아이스가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빙하시대가 되는 거예요. 어디가? 속에는. 근데 속이 빙하시대가 되면 바깥으로 차져야 되는데 제 몸은, 사람의 몸은 반대라 몸 안에 속이 열나면 몸은 차지고요. 속이 차지면 바깥이 열이 나는 거예요. 그럼 바깥에서 계속 또 찬 것을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몸이 상하는 거예요. 어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제가 집에 가서 또 무지하게 먹었죠? 아, 오늘 내 속은 속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내가 원래 분명히 우리 사랑하는 영혼 한 명이 3다리 치킨을 먹는 걸 봤거든요. 근데 3다리 치킨을 먹었는데 자기는 조금밖에 안 먹었다고 그러면 4다리 치킨을 먹어야 되나? 5다리 치킨을 먹어야 되나?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날 또 우리 지연자매랑 또 종명이랑 와서 치킨을 해준다고 하니까 맛있게 먹으면 되지. 근데 중요한 건 내가 그날 봤을 때 되게 많이 먹은 것 같은데, 몸보신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더 필요하면 더 먹을 수 있죠. 괜찮아요. 중요한 건 우리 종명 형제 배 쪽은 뜨뜻한 사람인 거야. 고기를 먹어도 닭을 먹어도 소화가 잘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아직 좀 스태미나가 조금 든찮은 거죠. 저는 먹고 나니까 이제는 더 이상 닭이라는 거에 디귿자도 보고 싶지 않아요. 이제 한 마리를 다 먹었거든. 거기에 죽까지 먹었거든. 오늘 지나가다가 어디서 닭 냄새가 나는데 피해갔어. 도저히 그 냄새 맡고 싶지 않은 거야. 오늘 점심 제가 못 먹고 이렇게 있다가 너무 몸이 이상해가지고 이렇게 혈압약을 먹고 그냥 누워 있었는데 우리 사랑하는 정나건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밥 먹었냐? 안 먹었다. 그럼 형님 우리 양평을 쏘자. 양평에 가면 정나건 목사님하고 저하고 먹는 집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양평은 2개가 있는데 이렇게 더울 때는 그 집은 안 갑니다. 두 번째 집은 시원할 때 갑니다. 어디야? 칼국수집. 칼국수집을 여름에 가면 시원할 것 같죠? 우리는 절대 그렇게 안 먹어요. 왜요? 그건 뜨거운 음식이잖아요. 차갑게 먹는 거예요. 오늘 덥잖아요. 차갑게 먹어야죠. 또 우리는 고운 냉면을 가요. 고운 냉면집의 냉면은 여러분이 먹는 냉면하고 면발이 달라요. 우리 전에 그 남영호 목사님이 맛있다고 한 그 집 냉면집 갔죠. 거기 면발 먹어봤죠. 그 집 면발하고도 달라요. 고운 냉면은. 심지어 그 면발에서 아주 희한한 냄새도 나요. 근데 그 냉면을 먹어야 양평 학교 다녔던 사람이라고 인증받을 정도로 양평 학교 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다녔던 집인데 오늘 거기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학생 때 어떤 그런 추억도 있고 해서 가서 먹었어. 아 근데 확실히 내가 먹던 거라서 그런지 몰라도 맛있더라고요. 박상희 사모님이 원래 저랑 정남훈 목사님하고 뭘 먹으러 가면 뭘 먹었는지 이렇게 물어보고 나는 왜 안 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오늘 오다가 전화를 했어요. 당신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메뉴를 먹어서 그랬더니 뭔데? 빨리 얘기해봐. 그래서 고운 냉면 먹어서 아 그래? 응 알았어. 빨리 와. 그걸 끊었어요. 왜냐면 박사님 사모님 그 냄새 별로 안 좋아해요. 고운 냉면 면발 그 느낌도 싫지만 그 냄새가 그 나오는 특유의 면에서 나오는 냄새가 있거든요.
그걸 되게 싫어해요. 근데 우린 그걸 맛있게 먹고 왔어요. 먹고 오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왔는데 그런 일들을 오늘 제가 겪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있고 내가 싫어하는 음식을 나도 알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도 내가 좋아하고 내가 싫어하는 것을 다 안단 말이에요. 나도 뭔가 어떤 음식을 먹고 트라우마가 생기면 그 음식을 먹고 나서 그 트라우마 때문에 그 음식을 다시 먹기 싫은 거예요. 어저께 그렇게 맛있게 먹었지만 오늘 닭 냄새를 맡기 싫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여전히 그 음식은 나한테 맞지 않는 음식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은 냄새가 나고 맛이 없다는데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어봤더니 소화도 잘 되고 오히려 저녁 안 먹으려고 그랬는데 저녁도 먹었잖아요. 수박까지 먹었잖아. 지금 소화가 너무 잘 되고 있어. 그러니까 결국에는 음식 하나도 내가 트라우마가 된 음식들은 그것을 다시 먹어서 뭔가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야만 이게 내한테 몸이 받는 거예요. 며칠 전에 누구 만났는데 누가 무슨 얘기를 했었어요. 그 단양에 꿀 하는 사장님 그런 얘기 하는 거야. 어딜 갔더니 국수를 엄청 맛있게 말아주더래. 그거를요 아주 맛있게 다 먹었대요. 그리고 딱 먹고 나서 마지막 국물을 먹으려고 딱 들었는데 그 국물에 벌레가 빠졌더라. 어떻게 했을까요? 화장실 가서 다 토했대요. 그때부터 절대 국수를 못 먹는다.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가 그렇게 동작하는 거예요. 음식 하나 가지고도. 근데 내가 지금 세상에 조롱거리가 됐어. 놀림거리가 됐어. 그 트라우마를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이게 내가 참을 수 있는 한계를 넘어가는 것도 결국 내 머릿속에 그 앙금이 남아있으면 결국 그것 때문에 내가 어떻게 돼요? 그 트라우마로 인해서 내 영혼이 피폐해지고 깨져버리고 없어져버린다. 욥이 오늘 당한 이 일들을 여기다 이야기는 했지만 욥은 지금 이것을 머릿속에 담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욥이 1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11절이에요.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시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고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이 말만 들으면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죠? 좀 쉽게 설명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이 내 활시를 늘어지게 하셨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항상 최선을 다해서 살던 삶의 모습을 틀어져 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만들어 놓으신 어떤 형상,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자세를 항상 그렇게 지키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 활시를 늘렸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활시 늘리면 활을 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쓰잖아요. 그렇죠? 내 삶의 모습을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를 곤고하게 했대. 곤고하다는 게 뭐예요? 궁핍하다고요. 돈이 없단 말이에요. 가난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다. 무슨 얘기인가 이게?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욥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욥의 물질과 재물을 갖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왜? 욥에게 뭔가를 얻어먹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그들이 욥을 보면 순수하게 욥을 보는 게 아니라 욥의 나머지 환경들을 보면서 그가 욥을 만날 때 내가 욥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는데 어떻게 살아야지 어떻게 얘기해야지 어떤 말을 해야지 하는 자기만의 틀을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벗어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에게 저들이 침을 뱉는다. 그전에는 침을 뱉을 수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전에는 뭐가 있었으니까? 욥을 만날 때 굴레가 있었으니까. 이 사람 만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법칙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는 그 법칙이 통용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그가 어떻게 됐기 때문에? 곤고해졌기 때문에.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지금 거지가 됐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거를 욥이 왜 1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욥이 다른 사람들에게 욕을 그들에게 죄를 전가시키지 않으려고 하느냐? 이 모든 게 나 때문에 그렇게 된 일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이는 하나님이 누구의 활시를 늘게 얘기했다? 내 활시. 그러니까 누구 때문이야? 나 때문인 거예요. 내 활시를 늘게 했으니까. 나를 공부하게 했대. 누굴 공부하게 했대? 나를 공부해. 내가 가난하지 않았으면 저들이 그렇게 할 일이 없는 거야. 근데 내가 가난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누구 앞에서? 내 앞에서? 그래서 나를 세 번이나 강조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모든 게 나의 잘못이에요. 여러분 나에게 침 뱉은 사람을 지금 내가 그들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지 않고
다 내 탓이라고 그 죄를 내 것으로 돌려버리는 이 욥의 행위는 우리는 절대로 따를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는 좀 알아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벌써 욥기 30편까지 왔을 때 내가 이런 식의 패턴의 얘기를 몇 번 했는데 다시 한번 보여줘야지. 우리는 욥처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욥처럼 해야만 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완벽한 것을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여러분이 완벽한 것을 바라지는 않으셔요. 왜 완벽한 걸 바라지 않으시냐? 여러분의 처음과 끝을 잘 아시고 여러분의 리미트, 한계를 아신단 말이에요. 한계를 아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이 할 수 있다고 말하지 못하는 것을 봤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그걸 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습니까? 제 자동차가 20년이 된, 거의 20년이 된 차인데 제 차의 계기판은 240까지 써있어요. 시속 240까지. 근데 제가 제 차를 가지고 제일 빠르게 밟았던 건 150km 최고예요. 그 위로는 더 밟아도 안 나가요. 내리막에서 꽂아 내려가도 170까지 밟았던 게 최고인 것 같아요. 그거는 중력에 의해서, 가속도 법칙에 의해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가속도가 있기 때문에 20km 더 빨라진 거지 차 자체로는 170이 안 나와요. 근데 내 차의 계기판은 240이 돼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탔던 정강원 목사님 차가 벤츠인데 계기판이 280까지 있어요. 그건 280까지 나오냐? 나도 몰라요. 그렇게 모르는 걸 타보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나온다 할지라도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 최대치를 쓰면 분명히 차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우리에게도 한계치가 있다. 모든 사물에는 한계치가 있다고. 그 한계치를 벗어나면 더 이상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저 뒤에서 혼자서 열심히 버티어서 살아내려고 하는 저 꽃님, 우리 그 킹 벤자민하고 저도 아마도 한계치까지 가야 될 거예요. 본인이 버텨서 이파리를 최대한 뜯어서 내가 살 수 있을 그 최소의 상황까지 갔을 때까지 계속해서 꽃잎을 떨어뜨릴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그 한계치를 벗어나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도록 할 때는 더 풍성하게 꽃잎이 늘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한계치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한계치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희 그밖에 못하냐고 우리를 질타하고 시기하시고 우리를 원망하시고 우리를 자르시고 우리를 막 핀잔 주시고 우리를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하시느냐? 너의 한계가 내가 그것이 아니까 그 이상을 하지도 말고 이하도 하지 말고 그까지 네가 최선을 다했다면 나에게 나머지 맡겨라.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의 한계는 뭡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예수를 믿는 사람한테는 한계가 없다고. 근데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잘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한계가 없나요?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계가 있어요. 누구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한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누구로 인해서? 예수로 인해서.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말을 잘해야 된다고. 절대로 말을 쉽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일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일들, 우리가 하기를 원하시는 그 일들 안에는 하나님은 우리의 제한된 리미트, 한계를 이미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계를 만약에 우리가 알았다면 우리 하나님께 그 한계를 드림으로 나머지 한계를 벗어나는 기적과 같은 일들은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줘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또 쓰러지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깨지고 망해요. 그건 망한 건 하나님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이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내가 안 됐어. 이거 하나님이 잘못한 거 아니야? 아니요. 하나님께 내 일에 최선을 다했을 때는 내 한계점에 임박했을 때는 내가 할 수 있다고 자랑하거나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나님 앞에 우겨서는 안 되는데 뭘 한 거예요? 우긴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빨리 회개하고 제자리로 돌아오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 사랑하는 부활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 한계는 여기까지지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에게는 한계가 없어졌다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머릿속에는 이건 여기까지는 더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어떤 바운더리 기준선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건 해보지도 않고 거기다 딱 선을 긋는 것이 있고요. 하다 보니까 안 돼서 그것을 끊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어제 그제 박석희 사모님하고 한 프로를 2번 연극을 봤는데 그게 뭐냐면은 무슨 인터넷에 나오는 그 유튜버라고 그러죠? 그 1인 방송하는 사람들, 거기에 크리에이터라고 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 벤츠라고 하는 친구가 나왔어요. 근데 그 벤츠라는 친구가 참 지혜롭다고 생각한 게 뭐냐면 이 친구가 원래 투포한 선수였대요. 초등학교 때. 근데 투포를 했는데 성적이 잘 안 나오더래. 그래서 과감하게 이걸 포기하고 중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유도를 했대요. 그래서 전국체전들이 나갔대. 근데 전국체전에서 진 거야. 그래서 과감하게 그 유도를 포기했대. 근데 그 친구 하는 그 얘기의 포기의 얘기가 뭐냐면 나는 그거 할 때 최선을 다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리미트, 내 제한 한계까지 임박하는 그 임계점까지 몽땅 다 했다는 거야. 근데도 지더라는 거야. 그러면 그건 내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죠? 그래서 그걸 그만두고 나서 뭘 할까 어떻게 할까 뭐 하다가 그냥 음식을 먹는 것을 인터넷에서 보여줘서 처음 방송할 때 3명이 봤대요. 지금 몇 명이 본다고? 지금 무슨 영상 하나 올리면 400만 뷰, 300만 뷰. 심지어 그 유튜브에서 그게 있어요. 그 700만 뷰나 7만 뷰 이상 하면은 이렇게 액자를 준다고 안에다가 금색으로 유튜브 로고 해가지고. 그것도 받았어. 실버 버튼이랑 골드 버튼 받았는데. 그러니까 그 친구는 자기 한계를 아는 거예요. 근데 먹을 때는 한계가 없는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먹더라고. 그 두반장하고 비슷한 그 소스가 뭐였죠? 나조장. 아이고, 나조장 가지고서는 샤브샤브를 해먹고 남은 국물에다가 라면 4개인가 5개를 집어넣고 끓여서 국물까지 쏙쏙 핫아 먹는데 난 깜짝 놀랐어요. 거기 소고기, 샤브샤브용 소고기가 한 근이 들어가고 배추가 한 포기가 그대로 들어가고 나도 그렇게 못 먹겠더라. 근데 그걸 다 먹고도 배가 안 나오고 대단해. 야구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자기의 한계를 돌파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는 게 있는 거야. 근데 그거를 내가 찾으려면 안 돼. 왜? 벤츠가요. 정낙원 목사 부러워서 이름을 벤츠로 진 거거든. 여러분 그거 모르죠? 대전에 살아 벤츠가. 근데 정낙원 목사랑 그 청소년 사역하는 캠프 있어요. 주바라기. 거기서 만났는데 정낙원 목사가 벤츠 자동차를 몰고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와갖고 형 나도 벤츠 타고 싶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대. 그래서 그래 너도 기도하고 열심히 하면 탈 수 있지 뭐. 돈 많이 벌어. 그러고 갔대. 얘가 그래서 그럼 내가 이름을 뭘로 질까? 예명을. 그래서 벤츠로 졌다는 거야. 누구 때문에? 정낙원 목사 때문에. 참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에요. 그죠? 자기는 벤츠 자기가 탈 이유가 없는데 자기가 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기가 친한 동생들이 영향력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 친구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의 리미트, 제한을 깨는 노력을 했던 사람이다. 그럼 우리는 아직까지도 우리의 한계점도 모르고 임계점도 모르고 우리의 리미트를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무제한으로 해주실 것을 믿겠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뭐를 알아야 돼? 한계점을 알아야 돼. 유선의 한계점은 뭐예요? 잠 안 자고 끝까지 핸드폰 보고 끝까지 전화하다가 새벽 4시가 넘어갔을 때 딱 자고 오후 2시까지 일어나는 그 시간이 한계점이에요? 연주는 한 달 동안 치킨을 먹지 않아도 버텨서 살 수 있다라고 고민하는 그것이 한계점일까? 우리의 한계점이 뭐가 되어야 되냐면 내가 그것을 했을 때 더 이상 할 수 없다 느낄 때 내 눈에 하나님이 보일 때 하나님 내가 더 이상은 못할 것 같아요. 이게 내 끝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내 모든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튀어나와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지금까지 수고했다. 여기까지 잘. 이제 내가 한다. 오늘 재밌는 얘기 들었는데 사실 제가 오늘 아침에 여러분한테 하지 말라는 걸 내가 하나 했습니다. 하도 인터넷에 막 저희 친구들이 아주 난리 목소리를 쳐가지고 그 밴드에 몰라요. 그 밴드에 아주 내 친구가 난리 목소리를 쳐가지고 우리 이제 뭐 하나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해봤어. 뭐냐면 이름과 생년월일을 찍으면 사주팔자가 나와. 이거 원래 하면 안 돼요. 해봤자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 사주팔자라는 게 팔자를 네 팔자 소관이니까 그렇게 해라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이 사주팔자라는 게 원래 그렇게 맞는 것도 있죠. 안 맞는 것도 있거든. 근데 내가 그걸 보면서 웃었어요. 왜 웃었냐면 첫 번째 줄에 나오는 거 뭐냐면 이동현 생년월일을 쓰고 언제 태어났고 딱 쓰니까 하는 말이 이 사주는 재물운이 있어서 평생 부자로 산대. 그래? 그랬어요. 그래서 웃고 끝냈어. 웃고 끝냈는데 아까 정당호 목사님하고 밥을 먹고 커피 한 잔을 먹으러 저 양수리 쪽에 있는 무슨 카페를 갔어요. 근데 이 카페 사장님이 자꾸 와서 나한테 장난을 거는 거야, 말로. 왜 이렇게 장난을 거나? 그랬더니 자, 사장님 갑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 나중에 또 올게요. 나온 건데 갑자기 막 오더니 저 선생님 죄송한데요. 귓볼 한 번만 만져봐도 됩니까? 그런 거죠. 에? 왜요? 그랬더니 아니 선생님 귓볼이요 진짜 복스럽게 생겼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는 자기 귓볼을 막 만지면서 늘리는데도 안 된대. 근데 선생님 귓볼은 진짜 예쁘고 진짜 복스럽게 생겼다. 그래서 자기가 만져보고 싶다는 거야. 딱 만져보더니 뭐냐면 정말 대단한 귓볼입니다. 그들이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냐면 선생님 부자로 살상입니다. 나 오늘 2번 그 얘기 들었어. 아멘. 그럼 하나님이 저를 바닥까지 치게 만드시면서 목회 자리에 서게 할 때 하나님의 끝은 뭐라는 거예요? 부자로 산다는 거 아니에요? 어? 아, 이렇게 기도할 때 나한테 이렇게 위로하시나? 근데 거기에 정답원 목사님이 더 웃긴 얘기를 하는 거야. 야, 저분 아무래도 절에 다니는 사람 같아. 왜? 내 귀 보고 좋아하는 사람은 대부분 절에 다니는 사람이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 보더니 하는 말이 오더니 옆에서 들었거든요? 부자로 살 거라고 그때 한테 말이 형님은 예수님을 좀 멀리 해야 돼. 그러면 부자로 살 수 있다. 아니, 저한테 그런 장난을 많이 치니까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웃었는데 예수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했거든요. 목사님에서 그런 얘기하면서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얘기했지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런 모든 것이 다 복처럼 보이지만 우리에게 복은 이게 복이 아니고 뭐가 복이냐?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무슨 일인지 다 일어날 수 있어요. 김태형 집사님 관상은 어딜 가도요. 저분은 밑에 최소 60명에서 70명 이상의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는 보수상이에요. 근데 그렇게 안 살잖아. 그렇게 안 살잖아요, 지금. 사실 지금도 전화 통화하면 40-50명 올걸요? 그래서 김태형 선생님부터 슬그머니 은근히 내가 김태형 선생님한테 기대하는 게 있다고. 뭐냐면, 집사님이 빨리 이제 좀 정상 상태로 들어와서 옛날 그 샘물교회 청년들이 있어요. 김태형 선생님이랑 같이 청년 생활했던 사람들. 지금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놈이 한 명도 없어요. 진짜로. 그래서 내가 김태형 집사님에서 자, 니들도 다 이제 때가 됐어. 이제 부활교회로 와. 이런 얘기 나올 때를 제가 기대하고 있어요. 근데 저 양반이 할 수 있는 양반인데 아직 레벨로가 안 올라왔어. 자기 레벨로가. 응? 그거 올라온 데가 언제냐고요? 아, 난 기억하죠. 난 언제인지 알죠. 근데 지금 좀 올라오기 시작했어. 이번 주에 아주 희한한 변화가 하나 일어났거든. 여러분이 모르는 희한한 변화가 하나 일어났거든. 아무도 모르지? 내가 더 말해줄 수가 없어. 근데 그 변화는 하나님이 김태형 집사님에게 주신 그 은혜의 변화야. 아니, 얼굴, 머리 위가 더 반짝반짝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야.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 변화가 있다. 아마 집사님은 내가 얘기하는 그 의미를 알 거라고. 근데 중요한 건 그 변화가 분명 하나님이 김태형 집사님한테 복을 주실 변화야.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눌러 흔들어서 차고 넘치게 해주시고
그 축복이 지금 준비되어 있다. 그걸 받을 준비가 이제 돼. 여러분, 부활교회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진짜 모양도 조그맣고 작고 사람들도 얼마 없고 찌끄리들처럼 이렇게 앉아가지고 뭐가 더 좋을까 이게 더 좋을까 괜히 이렇게 수다 떨고 앉아있고 고민하는 것 같지만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안에서는 제일 큰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안에서는 6,000명, 7,000명, 10,000명이 모이는 교회예요. 왜? 여러분이 한 명당 1,000명이니까. 지금도 여기에 7,000명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1,000명은 인터넷으로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어요. 대단하지 않아요? 내 설교가 1,000명이 한꺼번에 보고 있다고. 나도 좀 있으면 유튜브에서 금 버튼 줄 거예요. 그렇잖아요? 난 대단한 능력자인 거예요. 우리 부활교회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면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면 돼요. 없어. 줄 때까지 기다려주고. 생겼어. 예? 오늘 왔다고? 그럼 주면 돼요. 아까 김영도 목사님한테 카톡이 왔어요. 사모님 3번의 수술이 너무 잘 됐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 김영도 목사님 사모님 놓고 기도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저하고 박성희 사모님 놓고 기도 안 했어요. 왜? 여러분한테 얘기 안 했거든. 왜 안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3번의 수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모님을 완치했어요. 지금 이제 집으로 태어나셨대요. 집에 태어나셔가지고 2년 병원에 안 가고 집에서 가려하셨대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목사가 퍼주는 거 좋아하고 사모가 퍼주는 거 좋아하고 해프게 퍼줘가지고 모자라도 하나님 또 주신다고 생각하면 또 퍼주고 우리 안 먹어도 다른 사람 배부르면 좋아하고 닭 3다리 먹었는데도 몸보신 못했다고 해서 5다리 더 주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예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왜 자꾸 이렇게 하냐면 제가 보니까 종명이가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아. 무슨 트라우마가 있냐면 그러니까 농담과 진담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트라우마가 있더라고. 왜 그러냐면 이게 어른들이 잘못된 메시지를 주는 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설교에서 농담과 진담을 구분하는 것을 배우면 이제 누가 와서 장난을 쳐도 이렇게 얼굴빛이 바뀌지 않아.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요? 아, 저거는 나한테 장난치는 거구나. 저거는 나한테 진심으로 말하는 거구나. 이게 보인다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설교할 때요 진심과 농담이 확실하게 구분하게 하지 않는데 아 저건 농담이구나 알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웃어요. 그럼 농담이에요. 안 웃으면 농담 아니에요. 내가 웃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웃는다고. 내가 김태형 집사님한테 무슨 얘기했는데 김태형 집사님 웃었어. 그럼 내가 김태형 집사님한테 농담을 하는 거야. 물론 이런 경우는 있어요. 아까처럼 뭔가 변화가 있었다. 이런 얘기 할 때는 김태형 웃지만 그 웃으면 뭐냐면 마치 염화시중 같은 거죠. 염화시중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거 말도 안 되는 얘기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부처가 연꽃을 하나 이렇게 들었더니 제자중에 하나가 씩 웃었다고. 그게 염화시중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나는 들고 아무 말도 안 한 게 아니고 말로 해서 알려줬잖아. 그리고 본인이 뭘 했는지 찾아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느낌이긴 하지만 좀 다른 느낌인 거예요. 농담과 진담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만 어떤 충격에서도 다 벗어날 수가 있어요. 오케이? 군대에서 바로 제대한 사람들은 이걸 잘 못해. 왜? 군대는 까든가 아니면 시키는가 이거밖에 없거든. 깐다는 게 뭔지 아세요? 못한다고 딜 까는 거. 잘하면 계속 시켜요. 그렇죠? 그러면 까는 게 나요? 한 게 나요? 지혜로운 사람은 까는 게 낫다고 생각하고 약간 용기 있는 사람은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까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2번만 까이면 그다음부터 이 사람한테 일 안 시키거든. 그럼 그 사람은 편해. 근데 하는 걸 잘하는 사람은 계속 시키거든. 안 할 수가 없어. 중간에 안 하면 맞아. 그런 게 트라우마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종명이가 약간 그런 트라우마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얘를 보니까. 그러니까 농담과 진담을 구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찾아내야 되는데 못 찾아.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해야 될 것을 찾아야 되겠죠. 하지 말아야 될 건 하지 말아야 되잖아. 그죠? 내가 벌써 3번이나 얘기했는데 잘 안 돼. 한 번 또 할 거야 이번 주에. 종명아 5일에 끝나면 무조건 윤선이랑 나가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나가라. 근데 쟤는 나가는데 발동이 너무 오래 걸려. 그게 진심인지 농담인지 아주 구분이 안 되는 것 같아. 내 진심으로 말하는 거야. 얘를 그냥 알았어? 내가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하면서 말해야 되겠어? 윤선이 때문에 못 나간다고 말하지 말고 남자가 리드하는 맛이 있어야지. 맨날 여자가 가자는다고 하면 어떡해? 그잖아? 기분 나빠? 그렇게 도저히 못하겠어? 저는 그렇게 대바라진 놈이 아닐 거야? 이상한 데서 그런 거 쓰려고 그러지 말고 그런 데서 잘해. 합의를 꼭 해야 될 때서는 합의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는 할 줄 알아야지. 아니 다른 데서는 자기 맘대로 하고 말이야. 합의를 해야 될 때는 합의를 안 하고 그렇게 해서 버릴 거면 날 줘. 이게 이제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지? 그래서 농담과 진담을 구분할 줄 아는 것이 설교안에서 되면 누가 말해도 다 수용할 수 있는 능력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 설교를 2년만 들으면 농담과 진담을 구분해요. 근데 3년째 들으면서 구분 못하는 애가 딱 한 명 있어요. 가운데 숫자 들어가는 거. 왜냐하면 걔는 내 설교를 처음부터까지 완벽하게 들어본 역사가 없어. 꼭 늦게 와가지고 중간에 듣든가 일찍 오면 듣다가 중간에 자. 참 희한하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내 설교를 한 번도 완벽하게 들은 적이 없어. 그러니까 걔는 내가 농담하는지 진담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괜히 말하다가 지한테 말하는 것 같으면 얼굴이 붉으락해지면서 막 이런다고. 그러다가 내가 웃으면서 살짝 웃기면 나한테 한 번만 안 먹지. 이러면서 또 딴짓을 해요. 농담과 진담을 구분할 줄 아는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로운 사람. 오늘 원래 이 얘기는 할 필요가 없는 사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종명이 얘기 주느라고 한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들었으니까 이제 오늘 기도할 땐 그렇게 기도해보라고. 하나님, 내가 농담과 진담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을 되어주세요. 진지하라는 게 아니야. 농담을 진담으로 받으면 힘들어. 진담을 농담으로 받으면 괴로워. 박사님 사모님이 나한테 농담을 했는데 내가 진담으로 받잖아? 그럼 그때부터 진 분위기가 쌓여져.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래서 나도 그거를 많이 붙였어. 진짜로 하는 말인지 가짜로 하는 말인지 확인해야 돼. 농담인지 진담인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아셨죠? 여러분들도 그런 것이 있다면 꼭 확인하세요. 그리고 괜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까 목사님이 얘기하셨는데 김태형 집사님 바뀌었다는 게 뭔가요? 나한테도 알려주시고 이런 기도 하지도 말고 그럼 우리 둘만 알면 되니까. 알았지? 응? 이런 게 농담이라는 거예요. 응? 알았어요? 가르쳐야 되겠어? 왜 웃다 말고 뭐 하는 거야? 으아! 뭐 이러고 이상한 사람들만 모여있네요.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할 건데 오늘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 한계점을 넘어간 그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내 한계점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한계점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노리우트 한계가 없는 사람으로 바꿔주신다면 하나님, 내가 주의 명령 따라 열심히 살겠습니다.